오늘 말씀 제목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약 2000년 전으로 올라가면 저희들이 신고 있는 지금 구두나 아니면 운동화나 이런 신발이 아니죠. 우리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집신 아시죠? 집신 거의 샌들이단 말이죠. 그냥 샌들도 아니에요. 지금 샌들처럼.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어느 가정에 가게 되어지면 먼 사막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가장 더러운 것이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집에 이런 하인들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이 심부름하는 것이 오늘요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먼 길을 갔다가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이 문 밖에서 물을 떠다가 이렇게 발을 씻긴단 말이죠. 어제 제가 저녁에 집사람한테 여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 물어보니까 알고는 있죠. 근데 저한테 충격적인 한 말이었어요. 발이 더러우니까 씻기겠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서 씻긴 게 아니고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증거로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주인의 발을 씻기지 주인이 가장 아래에 있는 그 하인의 발을 씻긴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나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고 저 발을 씻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만큼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표현이 가장 먼지가 많이 묻어있는 발을 씻긴 겁니다. 왜냐니까 사랑하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발을 씻기는 겁니다. 저희들도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의 발을 깨끗하게 우리 세족식 행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석대학이라든지 크리스찬 대학은 우리 대학교 1학년 성인식을 하게 되어질 때 교수님들이 성인식을 맞이하는 학생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하고 또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이 발을 씻기는 그 모습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은 육신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영적 해석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는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와서 수건을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까? 먼지가 많은 육신의 발은 물로 씻길 수 있지만 이 세속식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담고 계십니다. 내일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멸시당하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떠남으로부터 오는 네피림 문제, 그리고는 바벨탑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인간의 최고의 고통이죠. 모든 근본 문제 시작, 제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원죄 문제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들이 발을 씻는데요, 이 아주 중요한 시간에 베드로는 코미디언도 아닌데 코미디를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베드로야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제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그러면 내 손, 내 머리, 내 목욕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요, 날 좀 목욕 좀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나 예수님과 상관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이 말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깨끗게 되어졌다는 말은, 목욕했다는 말은 원죄가 해결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베드로야 너는 목욕할 필요가 없다. 너 먼지 묻은 발만 닦으면 된다. 씻으면.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의 자범죄, 그리고 제자들 속에 깊숙하게 있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로서 살면서 깊숙하게 들어있는 상처, 그리고 세상적인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양, 그 쌓여져 있는 그 부분들, 약함들, 그걸 씻겨주셨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지금은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네가 알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하시고 난 이후에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셨는지 지나고 나면 베드로야 네가 알 것이다. 오늘 2절에 보니까요, 마귀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하는 생각이 아니고요, 가룟 유다가 마음먹은 것이 아니고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 마음을 넣었기 때문에 말하니까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앞에 가서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돈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니까요, 여러분 저를 전부 다 보시고요, 너무 적지 마시고, 자,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요, 사이사이에 좀 떨어져서 안 보이는 분들은요 쑥쑥해서 저를 좀 보시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세정이가 요즘 저에게 염색을 해주거든요.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근데 제가 염색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제 세정이가 염색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거 우리
기획팀 청년들이 만드는데 거기에 심부름 한다고 새벽에 6시인가 돼서 들어왔다.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이거 다 완성해서 지금 김영아는 보고 있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저를. 해나도 그렇고, 네. 뭐 유철이부터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물을 들여야 되는데 세정이는 이미 비몽사몽간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간다니까 집사람이 자기가 해주겠다는 거. 어제 저녁에 제가 분명히 물어봤거든요. 여보 세정이 몇 시에 온대? 머리에 염색을 해야 된대. 딱 사모하면 나는 할 줄 모른다 그러더라고. 난 진짜 모르는 줄 알았어요. 알았다고. 세정이 해줄 거니까 내가 기다리지. 그랬는데 안 들어와서 저도 자고 다 잤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모가 자기가 해준다는 거예요. 할 줄 알아? 모른다 했잖아 어제 저녁에. 나 세정이한테 하면 돼. 그러니까 세정이 잔다는 거. 자기 할 줄 안돼. 근데 왜 어제 저녁에는 못한다 그랬어요? 폼이 못하는 폼이라 이걸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일단 했어요. 했는데 씩씩씩 하는 거예요. 막 이게 염색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야. 할 줄 모르구만 좀. 근데 내보니까 이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안 하자니 머리가 희끗희끗 할배 같고 하기는 해줘야 되는데 짜증은 나고 바쁘고 이러니까 막 틱틱틱 하는데 그냥 막 툭툭 떨어지고 귀에 묻고 막 내가 분명히 안 한다 그랬잖아요 여보. 내가 들어가 까물란다 머리 다시 안 하고 간다 했더니 있어보라 천천히 해줄 테니. 나중에 기분 나빠하더라고. 밥 먹을 때 하더라고. 우영이 앉혀놓고 나는 우영아 아빠하고 이혼한다. 속이 상했어. 내가 언제 할 거요? 그럼 저도 모르게 막 이게 떨어지고 옷에 떨어지고 막 이게 수건에 떨어지고 하니까 내가 화낸 줄 알았거든. 근데 오늘 교회 와서 다시 말씀 전하려고 딱 하겠는데 알아. 마귀가 벌써 주일 아침에 운호의 아들 길재의 마음에 들어가서 사모 기분 나쁘게 할 생각을 넣었더라. 근데 우리 가만히 이리 보면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당하고요. 우리 뭐 부산의 시장님, 다음에 아주 대기업 회장님 아들, 그 다음에 딸들, 심지어는 우리 가장 썸이신 분이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많이 하니까요. 자살하잖아요. 그냥 하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팔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팔리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살인을 생각을 한다. 마귀가 벌써 들어가요. 살인과 똑같은 게 뭐냐니까 자살이잖아요. 마귀는 벌써 자살하기 전에 자살할 사람 찾아요. 그리고 뭐냐니까 자살할 마음을 딱 집어넣는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요, 예배를 통하여서 뭐냐니까요, 우리보다 앞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요, 우리를 멸망할 생각을 계속 넣는다니까요. 근데 이게 보이면 안 받아 이러면 되는데요, 영적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가룟 유다가 속는 이유가요, 내가 예수 팔 마음을 먹었지, 내가 예수 팔 생각을 했지,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귀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생각이 아닙니다. 사각. 죽을 것만 계속 많이 하니까요, 떠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되어집니다. 살아날 수밖에 없는 지각,
계속 만회하니까요, 머물게 되어지면 마귀가 가면요 계속 죽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만 떠오르게 되어진다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귀가 넣어다 주는 멸망할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하시기 위하여 세족식을 하셨다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고 내일 팔려가서 잡혀가서 내일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멸시당하고 그리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심으로 그리고 죽으심으로 사단의 모든 계계를 박살냈다니까요. 우리에게는요 2절 마귀가 벌써 우리 마음 생각에 넣어놓은 게 많다니까요. 어제도 우리 김장하는데 간식 먹는데 제가요 가니까 자리가 비좁더라고. 얼마나 수고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제가요 상 먹는 그 간식 그 치킨 하나 먹는데 모서리에 딱 앉으니까요 목사님 거기 앉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모서리. 왜? 모서리 좁빗한데 거기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거기서 해방받았다 목사님은. 예, 맞아요. 우리 집 애들이 자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늘 그러는데 또 집사람도 자기 이야기 하지 말라는데 우리 성도들이요 저한테요 카톡으로 막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런 내용 아무도 알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뭐 봐야지 뭔 이야기를 하지. 어제 저녁에 갔더만 어제 오후에 제가 교회 오전에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다시 교회로 오려고 하는데 안우 형이 부산하더라고. 바쁘더라고 보니까. 왜냐면 5시에 그 저녁 약속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막 부지런해요. 그래가지고는 엄마한테 전화를 하더라고. 엄마 뭐 전에 내가 입었던 그 옷 있잖아요. 그거 어디 있어요? 해가면서 막 묻더라고. 알고 보니까 세정이가 하는 말이 아빠 우영이 지갑 잊어버렸대 그러더라고. 뭐 우영이 지갑이 명품 지갑이 아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지금까지 안우영이 모아놓은 모든 돈들을 지갑에 넣어놓은 거예요. 뭐 고모가 10,000원, 20,000원 준 거, 다음에 심부름해서 내가 뭐 좀 준 거, 용돈 준 거 하는 거 보니까 꽤 뭐 10단위가 넘어요. 꽤 많은 것 같아 보니까. 자기는 어디다가 놔놨는지, 왜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대. 근데 이제 밥 먹을 시간 돼요. 여러분 밥 맛있겠습니까? 여러분 나가겠냐고. 전 재산을 다 잊어버렸는데. 내 같으면요 나가가지고요 밥 한 숟가락 먹는데 얹힐 것 같아. 근데 내 DNA를 가졌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알아. 내가 지금 지갑을 잃어버리고 내가 미쳤지. 어디다가 흘렀는지, 어디 누가 돌아갔는지, 아빠가 가져갔는지, 누나들이 가져갔는지, 아니면 내가 혹시 흘렸는지 기억이 안 나와. 그럼 밥 먹겠어요? 집에 이제 다 김장하고 집에 갔더만 사모한테 하는 말이 엄마 지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전 재산 다 안 돼. 지갑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우울하지는 않지만 우울증은 아닌데 마음이 좀 다운이 되어지고 뭔가 좀 힘이 없어지는 것 같고 힘 빠지는 것 같는데요. 엄마 나의 3만 원만 좀 주면 안 돼? 내가 그거 꼭 쓸 것이 아니고 그냥 좀 가지고 있으면 뭔가 힘이 나요. 거기에서 해방받았는데 안우영이는 돈에서 해방받았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인데 뭔가 모르지만 힘이 좀 빠진다는. 엄마가 또 한 소리 하다가 짠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막 몇십만 원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걸 잊어버렸으니 그 막 미쳤지. 죽고 싶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주고 엄마가 3만 원을 줬대. 그러면서 지갑 찾으면 5만 원 주라 했더만 알았다고. 5만 원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온데를 다 찾았는데 가방 속에서 나왔어. 지갑을 들고 웃으면서 엄마 앞에 나타나. 엄마 찾았다. 그때 김명이요
완전히 진짜 대부업자라. 5만 원 주라 했더만 안웅이 당한 거예요. 괜히 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영이가 협상했어요. 엄마 5만 원 아니고 4만 원 주면 안 될까? 지금 엄마 5만 원 하다가 그래 4만 원 금방 빌려줬다 3만 원 했다가 만 원 이거 완전히 이건 엄청나잖아요. 안우영이 하는 말이 있어. 근데 4만 원 줘도 기분 좋다. 아마 어제 저녁에 안우영이는 힘이 엄청 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남들이 좀 알아주고 인정하면 되게 힘납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위에 계시는 상무님, 전무님이 우리를 탁 지켜보면서요, 탁 악수하는데 다 지나가는데요. 상무님 오셨습니까? 근데 그래. 코로나니까 악수 생략하자. 하면서 그래. 수고해라. 근데 제가 마지막에 상무님 오셨습니까? 근데 저 손을 딱 잡으면서 그래. 요즘 니 잘하더라. 내가 니 잘 보고 있다. 기분 어떨까요? 악수하는 순간에 미래가 보장받듯이 뭔가 모르게 그 악수와 함께 상무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내게 막 쑥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사람이 조금 인정해도 뭔가 모르게 힘을 냅니다. 우리는요, 통장에 돈만 좀 잔고가 딸랑딸랑하면 어찌 되죠? 우영이 같은 상태 옵니다. 근데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넘쳐보라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엄청 힘납니다. 이게 불신자의 이론입니다.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초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연예인 병이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표기도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개인 기도하시면서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가수가 콘서트를 하는데 10,000명이 올 줄 알고 큰 장소를 빌렸는데 3명 와 앉아 있어 보라니까요. 힘날까요? 힘 빠질까요? 힘 빠집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힘이 났다가 힘이 빠졌다가 힘이 났다가 힘이 빠졌다가 그걸 계속 반복하면요, 목사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성도들이 꽉 모여 있을 때는요, 엄청 힘납니다. 성도들이 안 모이면요, 엄청 다운되어집니다. 성도들이 막 전도해오면요, 엄청 힘이 납니다. 전도가 안 되어지고 있는 성도들이 실실로 핫바지 바람 빠지듯이 빠지면요, 밥맛도 없어집니다. 이러면서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다니까요. 아닙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안 될 때 있습니다. 하지만 또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아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뭘 몰랐냐? 듣기는 들었는데 내일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맞이할지 베드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베드로는 사실적으로 몰랐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징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구나. 그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게 되어졌구나. 이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인식하고 누릴 수 있도록 세족식을 하셨다니까요. 시편 103편
10절로 12절 보니까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기. 그러면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죄가대로 처벌했으면 오늘 예배 드릴 성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값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셨도다. 여기에서 멀리 옮겨셨다 이 말은 완전히 옮겨셨다 이 말이거든요. 영원히 옮겨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죄에서 영원토록 해방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 씻음 받았다 이 말씀은 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씻기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씻었다니까요. 다 도멸해버렸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셨다. 그런데 저희들은요, 이 사탄이 또다시 우리 마음속에요, 죄책감으로 계속 우리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니까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요, 과거에. 그런데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없다? 없어요. 제가 전도사 때 저 대방동에 연세 많으신 집사님 임종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다 나가라더라고. 혼자 딱 있는데 어르신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회개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람 한 번 피운 이야기 하더라고. 여집사님인데 그걸 평생에 묻고 살아왔어요. 그게 얼마나 짓눌렀는지 몰라요. 이런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구원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는 순간 이미 목욕을 시켰는데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30년 넘게 두근반, 세근반, 세근반, 네근반 하면서요, 들키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덜덜덜덜덜덜덜덜 하면서 살아왔다니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다. 에베소서 5장에.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으로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한 것이 없어져 갔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는 묻지도 아니에요. 따지지도 않겠다. 오늘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예수님 발을 씻겼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없으면 저희들은 교도소 가서 특별히 사형수들에게 복음 못 전합니다. 왜? 그들의 지은 죄는 너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육신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리고 습관화되어져서 스스로 자기에게 속아서 그런 행위를 했지만 그 영혼은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육신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서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보혈로 과거의 모든 죄는 도말했습니다.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발을 씻긴 것은 오늘 내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문제 속에서 문제에 묶여서 고통당하지 않고 문제에 반드시 해답, 정답이 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 찾아서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를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 때문에 우리가 멸망할 수 없습니다. 멸망할 존재가 아닙니다. 넘어서면 됩니다. 갱신하면 됩니다. 변화되어지면 됩니다. 새롭게 출발하면 됩니다. 위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내게 위기가 있냐? 홍해 앞에 놓여져 있냐? 여리고 앞에 놓여져 있냐?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냐?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강풍 속에 있냐? 괜찮다. 새로운 응답받을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발을 씻기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나의 언약으로 잡기를 원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체질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어진다. 저는 이 사실을 짧은 목회 사역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 없는 종을 정금같이 쓰시려고 목회 현장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내 연약함을 알고 도우시고요,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을 때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고요, 그리고 부족함 속에, 연약함 속에, 모자람 속에, 위기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목사 가족들이 섬기는 교회에 오면 목사하고 사모가 마음이 되게 불편합니다. 왠 줄 알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가족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족들이 교회 안 오고 다른 교회 가는 걸 원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쭉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좋은 응답, 저렇게 좋은 응답 많이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 오는데 노하지 않았습니다. 왜? 진짜 영적으로 보면 안 좋을 때 훨씬 좋은 것이 오더라니까요. 힘들 때 가장 축복을 찾아내더라니까요. 오히려 교회가 잘 되어지고요,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고요, 교회가 뜻대로 다 되어질 때 목사는 영적으로 혼미해지고 희미해져요. 그런데 교회가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막 여러 가지 성도들이 문제들을 당하고 목사는요 여기에 딱 무릎 꿇습니다. 강단에서. 그리고 만약니까요, 문제 사건 때문에, 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위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거하고,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어려움을 가지고 만약니까요, 무릎 꿇는데 하나님을 만나보라니까요. 달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호영이 엄마 김희연 집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데 사무실에다가 심부름까지 했다니까요. 소화기를 사다가 비치를 해놔야 되잖아요. 요즘에 소방법이 있으니까. 소화기를 사가지고 사무실에다까지 비치를 해놨다니까요. 그런데 소화기 사용법 그게 나온 거예요. 근데 쭉 읽어보는데 헷갈리는 말이 많아. 소화기를 처음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희연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정답도 아닌데 완전 정답인 줄 알았대. 그게. 그래가지고 완전 확신 가운데 그걸 탁 했다네요. 나중 되어진가 틀렸어. 하는 말이 있어요. 정답도 아닌데 오답인데 그 오답이 자기는 정답인 양 알았대요. 해답인 양 알았대요. 틀렸는데. 여러분, 문제에는 반드시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반드시 답이 있다니까요. 마귀가 시몬 베드로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준비된 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엄청난 문제 속에요, 해답을 딱 찾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내일부터는 서밋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를 전도자의 증거를 주어서 증인으로 내가 쓸 것이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 가지고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인 응답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야 전 세계 현장에 복음 전하지 않겠냐.
저는 다음 주에 남미와 북미를 연결하는 캐나다 RTS 전도학교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인도를 합니다. 일본, 유럽, 그 다음에 캐나다, 다음에 미국.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부족한 친구가 어떻게 가서 증인으로 그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심부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음 주에 제가 준비하면서요. 근데 12월 달에 남미와 북미를 연결하는 캐나다 집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김혜숙 집사님 언니, 혜영 집사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사야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졌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를 여기까지만 하니까 유일한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이 저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서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제자들과 우리 중직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교회가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니까요. 우리 지난 주간에는 멀리 있는 지교에 우리 전사님하고 팀들이 2시간 정도 걸리는 지교에 갔다 왔어요. 갔는데요, 우리 지교의 가족들이 4가정이 거기에 있거든요. 울음바다가 났다니까, 포럼하는데. 그리고 갔다 와서 제가 들은 이야기로 10년 넘도록 이런 모임을 해본 적이 없대요, 집에서. 교회 구역과 제자들 모임을. 그래,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근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요, 신방 간다니까 연차 썼어요. 또 한 분 집사님요, 연차를 쓰려고 애를 썼는데 빠질 수가 없는 기라. 저는 운전하고 내비게이션 틀고 가니까 저 카톡에 도중에 화장실 가면서 나오면서 보니까요, 톡이 왔더라니까. 목사님, 제가 일 마치고 부랴부랴 가면 2시 정도 되는데 얼굴이라도 뵙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 마치고 바로 가겠습니다. 오후 2시 되면 도착합니다. 그런데요, 1시 40분에 도착했더라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보니까요, 뛰어오더래. 막 뛰어와가지고. 이래가지고는요, 우리 박영란 집사님 그때 간증할 때요, 내가 눈물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인간에서 안 우는데 그날 간증 듣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 그래가지고 집에까지 가는데 차 안에서 2시간 동안 눈물이 줄줄줄줄줄줄. 옆에 있는 남자 집사님이 그만 울어라, 운전 안 된다 해가 할 정도로 막 그러면서, 야, 제가 울음이 그렇게 안 많은데 왜 그때 보면서요, 성령께서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 물어봤어요. 2021년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냐? 복음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 만난 것이 응답이 돼요. 전도하기 위하여 온 성도들이 벌떼처럼 모이는 거, 그 교회를 만난 게 은혜돼요. 여러분, 김장할 때 보셨죠? 벌떼. 이번 벌떼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모였는데요, 전사님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김장하는 게 무섭지가 않대. 왜? 될 거니까. 하나님 요람해서 될 거니까. 저는 올해처럼 김장하는데요, 제가 2손 2발 놔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배추를 가지러 갔습니까? 고춧가루를 실었습니까? 무를 실었습니까? 뭐 올렸습니까? 내가 작년까지는 그래도 안 하더라도 내가 올해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 해요. 다 되어져요. 근데 보면서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사진 찍다가 밀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뭐 그럼 넘어지면 뭐 김영아 잡고 뭐 해나 잡으면 되지 뭐. 응?
예진이 잡으면 되지. 무엇이 문제예요? 근데 봐봐요. 우리 성도들이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항상 크리스마스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밤을 새고 청년들이 머리를 짜고 거기다가요 서영이, 예영이 이런 애들까지 주아 집에 안 간대. 어제 보니까. 아빠는 가라. 나는 여기 있을기다. 여기서. 이래가지고는요 이 렘넌트들까지 있으면 사실은 방해거리가 많아요. 근데 얘들이 봐야 다음에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작품으로 남깁니다. 에이 잘했다, 에이 못했다, 이게 아닙니다. 1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면 되어질수록 하나씩 작품이 남긴다니. 여러분, 박효선 집사님만 사진 찍지 마시고 여러분도 사진 찍으라니까. 와서도 찍어보고 올 때 신발 안 신어도 됩니다. 카페트 들어오면 들어오면 하나 또 카페트 새 걸로 좀 얹어 주시면 안 됩니까? 그죠? 할렐루야. 아무 부담하지 마시고요. 많이 하니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섬김이, 이 세족식과 같은 이 섬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도 복음 비밀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이 섬김이. 반드시 우리 후대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가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찬양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배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 전달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개인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가정, 모든 가문들보다 뛰어나게 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은 네 앞에서 패하게 될 것이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누가 대적합니까? 두려운데 어떻게 대적을 하겠습니까?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236개 나라에 은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혹시 돈 빌리는 분 있습니까? 정옥기 집사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우리 후대들은 꾸는 인생 되어지면 안 됩니다. 노숙자 인생 되어지면 안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같은 구걸하는 인생 아니었습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꾸는 인생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진짜 복음이 전부 다가 되어지면, 그리고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짜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제자들 때문에, 후대 렘넌트 때문에 헌금하고 헌신한다. 반드시 구워주는 인생 됩니다. 할렐루야. 싫습니까? 저만 아멘 할랍니다. 주님 그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왜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고 대우받고 그러며 살아라,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세우신다. 그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민교야, 싸워야 돼. 이제부터 뭐하냐? 나를 짓누르는 모든 불명증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가. 우리를 부르면서 우리의 대적들, 우리를 고통으로, 우리를 멸망으로, 우리를 실패로 끌고 가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발을 씻기시면서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 쑥 들어오면 돼요.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여전히 시달리고 여전히 고통당하고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니까요. 진짜 예수님의 건세가 나의 건세가 되어질 만큼 예수님을 굳게 붙들면, 예수님의 은혜 속에 쑥 들어가면 모든 습관, 모든 대적들은 떠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겁니다. 어제까지 모든 죄 끝났다, 해결한다. 오늘 어떤 상황인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일 대책 세우지 마라. 네가 네 인생 주인 아니지 않냐.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세밀하게.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상관없어졌습니다. 문제 상관없습니다. 상황 상관없습니다. 당신 자신도 상관없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각과 마음, 사람 환경을 통해서 속이는 사단의 권세가 멸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혜와 능력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오늘의 상황이, 우리의 미래까지도 보장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